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지식, 지혜에 이어서 하나님의 판단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성경 해석이었고, 우리 선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가 좀 조바심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진도를 나가서 로마서를 다 뗀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목조목 한 절씩 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이해력과 지식에 있어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큰 숲도 놓치지 말되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 어린 무오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단어와 어구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익을 마땅히 받아 누립시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식,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까닭에 말미암는 그 판단은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았죠. 하나님의 판단, 작정 뜻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의 뜻은 언제나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언제나 겸손과 또 찬양, 경외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의, 모여서 의논하는 거 말고요, 회의, 의심을 허락하셨어요. 도마를 주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질문도 받아주셔 하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주의 기원과 또 창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그만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저 나라 피부색이 다른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에는요, 그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의심할 때에도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중에도 항상 겸손과 찬양과 경외의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건 책 보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독서도 공부도 경외, 예배의 방법으로 행해야지, 안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지적 유희만 추구하게 되면서 싸움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소율이 문답 배우고 신앙 고백을 배울 때 항상 이것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경외와 예배의 방법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 하워드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하워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어요. 짐 엘리엇이 남미의 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 살해당했을 때 그들은 결혼을 하고 2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습니다. 27개월이면 뭡니까? 2년 정도 지난 거죠.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짐 엘리엇의 죽음, 그 복음주의자들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휘튼을 참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인데, 이 젊은 선교사가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참 이거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하워드, 그때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죠, 그 부족에게 가서 다시 섬기자, 자기의 남편과 동료들을 죽인 자가 나와서 사죄하고 믿고 전도자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재혼을 했습니다. 에디슨 라이치라고 하는 피츠버그 신학교 학장 출신의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재혼도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 남편은 암으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거 2번이나 과부가 되다니 참 죄를 많이 지었구만, 그렇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가지고 야, 저 여자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아니면 저 여인이 무슨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가? 이렇게 불신자들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사야 64장과 6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33절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분이 하시는 그 길, 발자취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느냐? 신명기 29장 2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은 몰라요. 주님이 감추어 놓으셨고 인봉하셨기에 그가 우리가 지금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알아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직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오직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된 말씀으로 족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복음 전도할 때 3친정 갔다 온 얘기 했어요. 우리 같으면 현수막을 쫙 붙이고 연속 집회 해가지고 안수도 해드림 해가지고 천국 갔다 온 얘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추어진 일, 엘리자베스 하워드가 당한 일들, 그의 전남편과 전전남편이 당했던 일들, 이런 것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들을 찾아내려고 애쓰다가 그만 우리 피조물의 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압니다 하고 끝까지 우리 길 가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넘어가서는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울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이 상실 때문에 울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 집어치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고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분의 판단들과 길들은 감히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욥처럼 우리의 자세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거지, 씨를 뿌리다가 눈물이 난다고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기 힘든 진리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부성으로 우리를 친절하고도 인자하게 대하시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셔요.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르셔요. 그분 앞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함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를 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잠깐만, 너 흥분을 가라앉히고 들어봐. 네가 지금 하는 얘기 너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건축할 때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하셨어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구원 얻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깊은 풍성함, 그분의 판단과 길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바닥을 찾을 수 없고 그 끝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발자취는 이크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아요? 우리는 물이 시작되는 근원도 제대로 못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의 근원, 그분이 가시는 길을 누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그 길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기에, 완벽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정말 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미끄러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을 닫고 기다려야 돼요.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불신과 싸우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그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주고 기다리게 하냔 말입니다. 왜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 9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은 그를 몰아가셨습니까?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참 그 열정이 있었지만 그만 살인을 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처음 40년은 대단한 것, 된 것인 양 someone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니까 나는 no one,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서 이제 나머지 40년을 지도자로 보낼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작정의 시행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30살이 되어서야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에게 받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고작 그 헤브론 남부 지역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사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렇게 7년을 보낸 후에야 40세가 되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 받아요. 아니, 광야에서 쫓김 받은 것도 참 서러운데 헤브론에서 요만하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그에게는 복된 시절이었어요. 예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풍성해지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보잖아요. 지금 이 복음의 내용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정작 로마 교인들을 만나러 갈 때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희 인생 가운데 참 누추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기독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신학교에 간 것도 이기적인 동기였고, 또 이제 파트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이것만 할 것이다, 고집 부리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한 권사님이 저를 데려다가 전도사님 목회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좀 뜻을 굽히라. 그럴 때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청년 시절에 김지용 목사는 목회란 참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참 얼마나 힘없어 보이는지. 그런데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말씀의 풍성함을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헛거예요. 그 옛날 모아놨던 CD들 이젠 거의 다 쓰레기입니다. 수십 년이 돼도 듣지를 않아요. 그 많은 악보들 그냥 짐이에요. 나중에 누가 쓰면 좋겠지만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눈으로 딱 볼 때 아마 그 현대 컨설턴트 딱 데려다가 이분의 한번 삶을 평가 좀 해주시죠. 낭비네요. 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아니 뭐 조직도 안 남겨놓고 나라도 안 세워놓고 쑥 가버리니 이게 뭐예요?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남겨놓은 사람들도 좀 공부 좀 한 사람 남겨놓지,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남겨놓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좀 있고 배반자도 있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뭐야, 뻘거벗겨가지고 처형이나 당한 사람, 왜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지시에 따라서 목수일을 하고 또 배우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의 시편을 듣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마귀는 이런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겼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부활의 아침을.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고생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까?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 손해보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오밀조밀 섭리해 가셔요. 한치도 부족함 없이. 그러므로 그 누가 함부로 현재 일을 해석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의 이런 수고 까닭에 오고 오는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얼마나 커요. 우리의 지금의 답답함, 우리의 지금의 앞일을 알지 못해서 근심 어린 밤들, 우리가 인내로 신뢰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봅시다.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어 주를 찬양케 하시고 마침내 선함을 보게 하시어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벽하고 무궁하며 그분의 판단과 길들은 인생이 감히 알지 못하지만 항상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론이 어떠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자의 갈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한다 하면서 질문한다 하면서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렸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여호와한 선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멘과
예로 받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소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가 참으로 무지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인생이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길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오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도 경외의 자세로 살게 하소서. 예배의 태도로 살게 하소서. 입열기를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행동에 있어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부족한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측량치 못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